오늘 제목 한번 함께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한 번 더요. 나의 안에 거하라. 아멘. 오늘 이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여러 비유들이 있겠지만 크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 비유 중에 하나는 목자와 양 비유가 있었고요. 오늘 두 번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는 여기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너희는 누구죠? 제자들이죠. 제자는 가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반 정도를 동거동락했어요. 말 그대로 정말로 동거동락을 하셨습니다. 함께 먹고 자고 또 함께 길을 걷고 지내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먹이시고 이렇게 동거동락을 하시면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사셨어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 곁에 딱 붙어서 이렇게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에게 딱 붙어 있어라.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데, 나와 동거동락하도록 부른 것은, 선택한 것은 너희가 아니라 나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16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3년 반을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딱 붙어 있었잖아요. 그것은 제자들의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이었고 예수님의 부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거동락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2000년 뒤인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자리는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특별히 김천은혜교회 73주년이 되었는데요, 73년 전에 이 땅에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김천은혜교회 안에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가 딱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김천은혜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80억이 넘는 인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정말 특별한 존재들로 이곳에 계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자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이 자리에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습관처럼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것처럼 이렇게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제자들을 불러주셔서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딱 붙어서 같이 생활하는 것처럼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지난 73년 동안 교회 안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생명과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어찌 된 일인지,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은혜의 자리 가운데, 믿음의 자리 가운데, 구원의 자리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는지 무엇이라 우리는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왜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한 가지로 말씀할 수가 있는데요.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 너희들을 선택했고 너희들을 불렀다. 과실을 많이 맺고 또 많이 맺는 것만이 아니라 과실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알겠어요.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해, 항상 있게 하기 위해 나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부르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많이 맺고 항상 맺는 것 알겠어요. 근데 그럼 도대체 그 과실이 어떤 과실이냐? 그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냐? 우리로 하여금 어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고 이 자리 가운데 세우셨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요, 10절, 12절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불러주셨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73년 전에 이 땅에 왜 우리 김천 은혜교회를 세우셨는가? 이 지역사회와 세계, 지구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많이 맺고 항상 맺으라고 우리를 이곳에 73년 전에 세우셨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이라는 이 열매,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진 않았지만 이 본문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가 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그 나무에서 내쳐져서 밖에 버려져 이제 불태워져 버릴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도 일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의 열매를 항상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맺었다 말았다 맺었다 말았다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많이 그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원하셔서 우리를 뽑아서 선택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은혜의 자리 가운데 심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 많이 맺어야 되는구나, 항상 맺어야 되는구나, 알겠어요. 그럼 도대체 이 서로 사랑이라는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무엇이 서로 사랑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앞장에도 나와 있고 뒷장에도 나와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서로 사랑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크게는 두 가지로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윤리적인 사랑이고 두 번째는 영혼 사랑입니다. 윤리적인 사랑은 수동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영혼 사랑은 적극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두 종류의 사랑, 서로 사랑을 많이 맺고 항상 맺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은 첫 번째 수동적인 사랑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서로 사랑이에요. 말 그대로 서로 사랑.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함께 동거동락하고 있는 우리 행복타운에 또 우리 주변 이웃들, 그리고 우리 교회 교우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친척들, 먼저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 사랑은 서로 먼저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잖아요. 서로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나도 이해하고 그 사람도 나를 이해해 주라는 거죠. 서로 품어주라는 거예요. 나도 그를 품어주고 그도 나를 품어주고.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나도 그를 용납하고 그도 나를 용납해주고.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에는 원수도 사랑하라,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원수도 사랑하고요, 원수의 잘못, 원수의 허물도 용서하라. 이것이 서로 사랑에 포함되어 있어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를 축복하라. 원수도 축복해 주어라. 이것이 서로 사랑의 첫 번째 의미의 내포가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서로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라, 항상 맺어라, 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 서로 사랑의 열매는 첫 번째 윤리적인 서로 사랑이라 그랬죠. 방금 말씀드린 거 원수도 사랑하는 서로 사랑. 두 번째는요, 나와 일면식도 없는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정말 일면식도 없고 이름조차 모르는 그 어느 누군가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올라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줘서 그 죽어가는 사망의 길로, 저주의 길로, 지옥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생명으로, 구원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첫 번째는 내 주변 지인들, 특별히 척을 지고 원수를 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용서하고 사랑해주는 말 그대로의 사랑을 실천하라. 그것을 항상 많이 하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일면식도 없고 이름조차 얼굴조차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지구촌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여전히 저주와 형벌의 죄악 가운데, 쇠사슬 가운데 죄의 노예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들을 기도하고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서로 사랑의 두 번째의 의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 서로 사랑의 사명을요,
아무에게나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가롯 유다는 예수님과의 만찬하고 뛰쳐나간 이후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만 이 서로 사랑의 메시지를 증거하신 거예요. 73년의 김천은혜 교회 역사 가운데 나가신 분들도 있고 네.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에 묵묵히 이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롯 유다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제자들에게는 이 부탁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무에게나 주는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니까 주는 명령이에요.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자들이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고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고 항상 맺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열매를 맺으면은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가?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예.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데 그 인생의 목적인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서로 사랑의 과실을 많이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인생이 태어난 목적과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부자가 성공한 게 아닙니다. 가방끈 길다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성공한 삶인데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의 목적을 달성시키시는 성공한 자들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16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예. 많이 맺고 항상 맺으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과실을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하나님의 칭찬과 명성을 얻고 싶은 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인데 그러면 이 서로 사랑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여러분 원수 사랑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이 맺고 항상 맺으래요. 아유 저 철천지 원수 같은 얼굴만 봐도 화가 불쑥불쑥 올라오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축복해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많이 맺으래요. 항상 맺으래요. 서로 사랑의 열매를. 그래서 주님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을 가능한 방법을 하나를 제시하시는데요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예. 과실을 저절로 맺혀지는 게 아니거든요. 과실이라는 것은 열매는요 저절로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열매 맺혀지는 게. 그럼 저절로 맺혀지지 않은 이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포도나무에 이 가지가 딱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맺게 되는 거예요. 가지 따로 있는데 저절로 맺혀지지 않아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때에야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고 항상 맺을 수 있는 것이죠.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서로 사랑 절대 불가입니다. 절대 불가. 나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고 항상 맺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꼭 붙어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이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항상 맺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5절 말씀도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과실 많이 맺는 비결, 주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고요. 이 딱 붙어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또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딱 붙어 있어야 되고 깨끗해야 과실을 많이 맺을 수가 있어요. 붙어는 있는데 더러워요. 붙어는 있는데 뭔가 많이 있어요. 흠집도 많고 뭔가 많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과실을 많이 항상 맺을 수 없는 가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깨끗하여지는 게 두 번째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깨끗해지는 건 어떻게 깨끗해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이미 너희를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할렐루야. 이미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과 더러운 것들을 주홍보다 더 붉고 진홍보다 더 붉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양털보다 더 이게, 흰눈보다 더 이게 이미 씻어줬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깨끗해진 존재예요. 깨끗해진 존재로서 예수님께 딱 붙어 있기만 하면 과실을 많이 맺고 항상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무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그 가지는 썩기 시작합니다. 부패하기 시작해요. 더러워지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미 깨끗하여진 존재, 이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 존재, 거룩하여진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주님께 딱 붙어 있는 훈련과 연습으로 주님 안에 거하시기만 한다면 열매를 많이 맺고 풍성히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이 가치는요, 인생의 이 세상의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가장 고귀하고 보배로운 것인데, 그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 핏값으로 주고 사신 여러분들이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다시는 더러워지지 말고 주님께 꼭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풍성하고 항상 과실을 맺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주님 안에서 과실을 맺고 항상 맺게 되면 첫 번째,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 이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셨는지 안 영광 받으셨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로 보여주세요. 영광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주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고 열매를 항상 맺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영광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무언가 선물을 주세요.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열매를 많이 맺고 항상 맺으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두 번째,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행복이 나에게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떻게 느껴요? 주님의 소관인데.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고 항상 맺으면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을 성취했을 때의 기쁨과 행복감보다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행복을 우리에게 쏟아주시고 부어주셔서 인생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항상 맺으셔서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것으로 누려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영광이, 하늘의 축복이, 하늘의 생명이,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으로 누려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옆에 지체들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내가 일면식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 증거의 삶, 세계 선교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영광 받으시고 나의 기쁨도 충만하고 나의 행복도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계속 강조하세요. 계속. 내가 너희들 기쁘게 살아가길 원한다. 왜 예수 믿으면서 얼굴 맨날 죽상이니? 왜 예수 믿으면서 왜 맨날 그렇게 삶에 치여갖고 힘들고 괴롭고 어렵니? 왜 예수 믿으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가 했는데 왜 예수를 믿으면서 너희들은 불행하고 왜 맨날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기쁨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기쁨은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계속 강조하세요.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랑도 할 수 없어요. 내 가족 사랑하는 것도요, 이게 자연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가장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 사랑하는 것도요, 그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 사랑은요, 죽어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심지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심장 뛰는 것도 주님 안에 없으면 심장도 못 뜁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심장도 뛰는 거예요. 주님 안에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항상 맺으셔서 주님께 영광, 우리에겐 기쁨이요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쁨만 주시느냐? 행복만 주시느냐? 아니요. 한 가지 더 위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이 말씀만 마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과실을 많이 맺고 항상 맺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해서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고 항상 맺어라. 그러면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7절 말씀에도 나와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서 깨끗하여진 채로 주님께로 딱 붙어 있어서 주님 안에 거하여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고 서로 사랑의 열매를 항상 맺는 자가 된다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두 번째로는 내 인생에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주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 이 축복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